주님은 밤새도록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증갈과 늑대 속에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양들 앞에 이제 부름간 공생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12를 남겨둘 텐데 그들을 통하여 거짓 교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흩어져서 상처받고 죽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12제자에게 중요한 임무와 하늘의 원칙을 주시는 배경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 새벽 일찍 주님 일어나셔서 12를 산 위로 부르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동이 트자 해변으로 가시는데 너무나 많은 군중이 몰려들어서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니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소망의 31장을 볼 텐데 보기 전 산상본 3페이지로 조금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본 가장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상보훈, 산 위에서 온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14세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은 세겜 골짜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똑같은 일을 감행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의 에워싸인 그 와중에 온 천군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은 시내산에서 장엄한 광경 가운데서 언약을 선포하셨는데요, 슬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앞에 제시된 높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또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한 것처럼 또 바벨론에 흩어져서 또 노예 생활하죠.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높은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자유. 아멘. 근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내산에서 하늘의 원칙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아멘하였지만요, 그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높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채 또 흩어집니다. 이제 1400년이 지나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이름 없는 한 산에서 다시 하늘의 원칙의 정부의 원칙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조금 더 밑에 봅니다. 그런데요, 이 페이지 마지막 중간쯤 보면 구주께서 봉사 사업을 시작하신 때 메시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일반적 생각들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너무나 부적당하게 되어 있었던 이 사항을 한번 상상해 봐라.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거짓 교사 밑에서 배우게 되었다. 좀 더 나오지만 예수님 당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서 사단에게 짓밟히고 살면서 거짓 목자 아래서 거짓 교훈을 배우면서 거짓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본문을 보니까 메시아의 사업에 대해서 영접할 준비가 전혀 부족했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죠? 참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유전과 의식 존중주의로 하나님의 진리는 상실당해버렸고 진리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예언들이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 때문에 마음대로 해석되어 버렸고, 유대인들은 죄에서 구원해 줄 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시사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을 원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기별도 허사로 되어버렸고, 건 30년을 준비시킨 다음 요한을 통하여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기별자로 보냈지만 본문의 말씀은 말하기를
침례 요한의 기별도 허사가 되었다. 회개한 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아의 말씀은 들어보실래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53장을 왜 안 받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이삭처럼 아빠 이 양이 뭘 의미해요? 다 배웠는데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 말씀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들이 원했던 왕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듣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안 맞는 설교예요. 마음에 안 맞는 설교예요. 그렇죠? 소망으로 돌아오시면 299페이지에 그렇게 말합니다. 12제자 마음속에 기대가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주님께서 새벽에 일찍 부르시면서 안수를 하시는데 모종의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기대로 제자들도 299페이지 바로 밑에 말씀 보면 평범한 것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바짝 다가 앉았다. 드디어 미국에 원했던 왕국이 세워지고 아침에 행할 일들을 미루어 짐작하면서 어떤 선포가 곧 있게 되겠다. 군중들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인 얼굴 모습 가운데 기대에 부풀어 오릅니다. 푸른 언덕에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사람들은 가득 찼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겠구나. 그죠? 드디어 로마가 멸망하고 드디어 원했던 누릴 날이 고대했던 때가 되었구나. 가난한 농민, 어부, 빈약한 가옥, 양식, 생애수고, 빈곤이 강한 빌딩으로요 바뀔 걸 기대하면서 마음이 고무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열방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기대로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왜 주시는가? 거짓 교육으로 지금 그들은 머리가 깜깜해진 것입니다. 좀 전 보았죠. 성경을 더럽히고 거짓되게 해석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산상보훈을 말씀.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야. 나라의 성격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부자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을까. 박사학위 받아 교회에서 신학 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 같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예를 다시 듭니다. 지어박히고 맨날 천시당하고 발로 참을 당하고 멸시받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 온유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라고 온유를 안 좋아했대요. 다시 말하면 품성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그 나라 들어갈 백성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거짓 교육으로 거짓 교사 밑에서 다 망가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계시록 3장에 라오디가 교회 보았지만 영적으로 파산지경인데 부자라고 착각합니다. 마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라와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무리에게 주고자 하셨다. 여러분 아시죠?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당신의 나라 들어갈 사람들, 다니엘 7장 9절과 22절에 조사 심판을 통하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영원한 나라 신민이 될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모으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죄를 이기는 사람만 갈 것입니다. 율법과 일치된 사람 외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태 19장 말씀처럼 정말 그러면 내가 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제 다녀간 동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세상에 참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세상 얘기 미안합니다. 아들 며느리 없고 한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맡겨졌는데 할아버지가 암이에요, 암. 죽어가면서 울부짖는데 눈물 나대요. 내가 죽으면, 나마저 죽으면 이 험악한 세상, 저 손녀를 누가 어떻게 키우고, 막 우는 걸 보면서 막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죠? 얼마나 가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동산의 모든 식구들은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곳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서로 사랑하여 실족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더 진보하는 아름다운 경험들이 더 풍성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오류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생긴 세상의 불행을 보았지만 그 비참한 세상을 생생하게 묘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가르치기 원하셔서 입을 열어요. 너희가 깨닫고 있는 나라는 잘못된 거야 라고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잘 보세요, 그 나라 들어갈 조건을 말함으로 산상수훈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갈 사람인지를 확실히 말씀해 준 것이 산상부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선표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하늘에 갑니다. 근데 그 정도 아니죠. 심령의 가난이 부여로 바뀌어야죠. 결론 미리 드릴까요? 우리는 의가 전혀 없죠. 선한 것이 전혀 없죠. 예를 들면 선한 일 조금 하고 나서 은근히 착한 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미 교만해요. 이미 교만한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오른손이 선하려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선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의를 조금 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죄에 대해 뉘우치는 눈물방울 하나도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악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친구예요, 친구. 자, 마저 보겠습니다. 그도 말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조건을 말함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애통한 사람들은, 의를 주의에 목마른 사람들은 전혀 그들의 관념과 반대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야. 예수께서 가르친 이 산상수훈의 진리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말씀 안 나왔지만 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2절, 마태오 5장 6장 7장, 고전 13장은 같은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 천사의 계비를 통하여 탄생될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 마태 5장 6장 7장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 예를 다시 듭니다. 남을 비평하지 않는 사람, 비판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들 어떤 사람인가? 그 구체적으로요, 고전 13장,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빛 때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들이에요. 그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의에 줄여서 가난했지만 의가 풍성한 사람이어서 예복을 입고 세상이 더 더럽히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예요. 순교도 당할 거예요. 그들은 발은 화평할 거예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요. 이간이 없어요. 이간이에요. 입에 괴사가 없어요. 입에 죄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00페이지.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 미리 얘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가난하다라고만 느끼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가난이 부자로 바뀔 복음이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울리기만 하면 무슨 복음입니까? 그렇죠? 눈물을 닦고 웃게 만들어줘야죠. 자, 여하튼 예수의 첫 번째 말씀은 영적 빈곤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빈곤합니까? 공부하셨죠? 라오디아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금 형편은 뭐라고요? 파산 직전이다. 여러분 파산 경험해 보셨나요? 파산.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 가난합니까? 로마서 7장 7절 9절의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충격을 받아. 이사야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필요한데요. 왜 복음인가? 정말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철저한 죄인임을 느끼는 그들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몇 말씀을 좀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선지자 왕 빨리 펴십시오. 선지자 왕 30페이지. 선지자 왕 30페이지.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하곤 하죠. 30페이지. 30페이지 바로 밑에 7번째 줄 보시면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가장 아름답게 보신대. 근데 두려운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시작은 그랬는데 망할 뻔했죠. 보십시다. 기본에 있던 옛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한 말은 그의 겸손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강한 소망을 나타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작은 아이임을 깨달았다. 그는 분별력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되려고 지식을 갈구하는 이기적인 야망도 없었다. 그는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했다. 그의 통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편이 되게 할 재능을 선택하였다.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보다 더 부유하고 현명하고 참으로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무력한 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보다 솔로몬을 아름답게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로의 계단 73페이지. 정로의 계단 73페이지. 똑같이 10번째 줄 보시면 밑에 문단 보시면요. 구주 형상을 완전히 제일 잘 반사했던 요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품성이 성령으로 그에게 조명되었을 때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해져 버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일상생에 나타난 능력과 인내와 권능과 애정과 위엄을 보았을 때, 겸손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찬탄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버렸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주님께 이끌려가서 마침내 그는 자신이 사모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다 잊어버렸다.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만드시는 손길에 능력에 맡겨졌고, 당신이 거듭나게 하는 마음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버렸고,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요한의 품성을 변화시켜 버렸다. 주님은 겸손한 자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같이 마무리합시다. 마태복음 26장을 좀 펴겠습니까?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실제로 생각해보는, 살펴보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내일 아침까지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마디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6장 31절 35절의 말씀.
35절만 봅니다. 여러 번 우리는 공부했던 성경 구절이죠. 거짓이 없는 참말, 진짜, 진정한 말이었죠. 진정한 고백이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을 예내서 보시면 교훈이 엄청 많습니다. 베드로는 건방지게 예수를 뒤에 두고 마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다 한번 싸워보자. 내가 너를 못 이기겠다고? 이런 모습이었대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 이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 26장 31절 35절.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럴 혐의 오면 이 깨물고라도 뭐 지켜서 순교하면 되지. 개죽음이요. 개죽음이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엄청 죽었습니다. 근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왜?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 없이 헌금할 수 있고요. 이웃 사랑 봉사할 수 있어요. 자기 의로 할 수 있죠. 자기 의로.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요.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했던 일들 자꾸 나열을 하고. 예수님은 자무아의 사람이셨죠. 자무아의 사랑이었죠. 그들의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쉽게 사탄의 밥이 되어진다. 자신의 유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쉽게 패배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항을 유념하지 아니하면 실패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는 그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원수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지는 않으신다.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이곳저곳 전도하러 엄청 뛰어다닌대요. 그러다가 치여박혀 얻어 터지고 한대요. 주님 보호하지 않으신대요. 그런 부분들은 이유가 또 있죠. 하나님께서 또 그들 패배를 허락하셔서 준비시키고자 하는 또 주님의 손길로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요, 하나님께서 밑에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행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 참 신앙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믿음이 없냐고, 다 믿으면 된다고. 근데 정녕 그걸 보면 믿음이 없는데 우리 외적인 일들의 응답이 믿음의 증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짓는데 주님께서 많이 돈을 주셨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크게 치지 않습니다. 사가랴처럼 수십 년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흠이 없던 사가랴마저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식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간증 그렇게 많이 막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화려해 보이는 간증 뒤에 어설픈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결국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은 예복을 입은 안 입은 거로 판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하잖아요. 아무소처럼 청년들 어제도 쉬는 시간 들어놓고 옆에서 코를 골고 마스크를 한 2시간씩 일을 하니까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강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놔주신다. 그러면 고통과 불구의 생애가 따르거나 아니면 패배나 죽음을 맛보게 된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오늘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채워지는 이른 비의 경험이 오늘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11제자, 12제자가 다 외적으로 가난하고
무식하고 비천한 계급이었지만 그들이 인간의 본성에 비해 맞는 자부심과 교만과 알력이 가득 찼다고 주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자 큰 기대에 부푼 헛된 꿈을 꾸었던 그들 앞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늘나라 시민이 될지를 조건들을 말씀하셨다고 이 시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처참한 애굽의 종에서 건져냈지만 시내산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다시 종이 됐던 것을 봅니다. 우리를 남은 교회 부르시고 이 거룩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셔서 높은 이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마음, 얼마나 처참한 빈곤자인지, 얼마나 파산 직전의 모습인지를 절감하고 한순간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을 배우는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 한날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 의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죄 투성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속에 이 가난을 의로 채우시는, 하늘의 부여로 채우시는 변화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